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에 얼어 죽지 아니하고 다 잘 살아남으셨군요. 이제 경칩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얼음이 녹고 나서 얼음 깨고 개구리가 살아나올 때 이 혹독한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것이 경칩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세파에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신앙이 죽을 만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서 경칩을 맞이했던 개구리들처럼 또 이렇게 2월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되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 아들이라고 했지만 복수입니다. 차일드가 아니고 칠드런입니다. 영어로도 복수고 헬라어로도 복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한국어는 그런 거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내가 하면서도 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그러죠. 예, 그게 한국의 국어의 매력이며 맹점이며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국어를 쓰면 참 좋은데 되게 따지는 사람한테는 피곤합니다. 예,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 만나면은 언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데 우리가 누구 당신 말고 누구야? 뭐 이 따지셨습니다. 그냥 내라는 얘기인데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 누구하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문맥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늘 설교의 말씀 듣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아멘 하느냐고. 그죠?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만 아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휘오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또는 육체적인 혈육적인 친아들이라는 친자손이라는 뜻이지. 거기는 남녀 구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딸 보고도 아들이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놨잖아요. 그래서 딸은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니까 또 뭐가 포함되죠? 딸도 좀 포함되는 기라. 그러니까 저는 아들만 포함되다가 여는 딸이 포함되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용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결국은 자녀라는 말이 낫지요. 그렇지만은 이 자녀라는 칠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보다는 휘오스라고 하는 친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딸도 꼭 아들, 딸이라고 다 언급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언급해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기왕 하는 거 딸이라고 하지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런 것 좀 따지지 마세요 지금. 그건 순서상의 문제잖아요. 순서상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을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낳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가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2008년에 미국 가기 시작해서 2013년부터는 한국을 전혀 나오지도 않고 토탈 10년을 마치고 2018년에 한국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설교가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그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랐지만은, 그런데 그게 몇 년간 조회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간다고 여러분 뭐 10만 20만 아닙니다. 300명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그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관심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설교 제목에 절대로 낚시를 달지 않거든요. 오히려 보지 마라, 뻔한 내용이다, 그걸 막 올리거든요. 썸네일이라고 하나, 그걸. 절대 그곳에 과장 표현 안 하고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평범한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이야, 제목만 봐도 본문만 봐도 이 뻔한 내용이야 라고 포장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아닙니다. 왜? 그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역사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 5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비로소 우리 성서 소망교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1세기의 그룹 시대에 내가 어떤 그룹에 소속해서 뭘 해봐도 다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원하고 희락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리더시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하면은 그 공동체와 함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골프 그룹, 무슨 그룹, 등산 그룹, 무슨 그룹, 암만 가보세요. 그 중에 리더가 좀 유머스럽고 자유스러우면 조금은 재밌는지 몰라도 잠시 후에 그 사람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사람이 와가 회비나 내라케 샀고 그러면 깨지는 거야.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 있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 그게 21세기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 뜻은 뭐냐면은 그 믿는다는 얘기죠.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하나도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고 말로 하면 되느냐? yes.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니 물건인 것 같으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건이 아니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 다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켰느냐?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해라는 거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약속대로 주님은 나는 주님을 영접하신 거야. 주님은 나에게 오셨고 나는 주님을 영접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시는데 이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은 거야.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짖는 영이 있었던 거야. 그 아빠라고 부르짖던 아들의 영을 오늘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가 와 계시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왔죠. 예수의 영은 아들의 영이죠.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했듯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잖아요. 똑같은 영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공동체는 누구의 영을 받느냐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이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이라 했는 겁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릅니다. 천사 받은 것들은 못 부릅니다. 그런데 천사 받으면 세게 받은 천사 받은 사람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 3년 가고 인원적으로 하는 2만 명을 이끌더라고. 그게 딱 그런 천사 받은 영들, 그건 하나님의 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걸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확실히 다른 겁니다. 더듬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그 영을 우리가 바로 받은 거야. 똑같은 영을 받은 거야.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그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우리와 함께 계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교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는 변호사가 되시고 카운셀링이 되시고 코칭이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분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 가면 되는 거야.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이 해결책을 내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물론 슬퍼하고 괴로워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애가 울면서 따라가나 웃으면서 따라가나 밥 사주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못 믿어갖고 걱정 근심하면서 따라가도 주님은 인도하고 계셔. 문제는 주님이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에 걱정 좀 하지 말고 우리 찬양하면서 웃으며 가자. 그 이야기인 거지.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천국의 공동체 모습은 보이지 않고 헤매고 있느냐?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드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주 내 안 볼까이죠? 한 1년 볼 거죠? 그죠? 김윤재 1년 볼 거지? 저는 왜 그리 급했냐면 제가 강사로 가거나 초청받아 가면은 나는 이분들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딱 한마디만 결정적으로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깊게 들어가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분위기 좋았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분위기는 좋으니까. 그리고 저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은 그 강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강사 평가를 다 한다고 이분들은. 그 내보고는 야 목사님 오늘 설교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하네요 이러더라고. 잘 본 거죠. 잘 본 거죠. 근데 이건 우리 교회잖아. 다음 주에 내 안 부를 거예요. 다른 분 부를까? 다른 분 모시면 막 좋아하는 사람 좀 있겠지 좀. 그러나 나를 좋아하세요. 어차피 집밥 먹어야 되지. 응? 뭐 시켜가 배달 시켜가 뭐. 그래서 저 천천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늘 나라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향기가 넘쳐야 돼, 안 넘쳐야 돼?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 그런데 미움이 넘치고 시기가 넘치고 질투가 넘치고 분노 이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평안, 기쁨, 즐거움 이런 겁니다.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비 안 받잖아요. 원래 다른 교회 회비 다 받아요. 그리고 회비를 좀 내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데 회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헌금 받는 감사헌금. 회비가 많을까요? 감사헌금이 많을까요? 숫자가 해봤어야 알지 뭐. 내가 단언하건대 감사헌금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10명 회비 받으면 만 원씩 받으면 10만 원이죠. 감사헌금 받으면 1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감사헌금 받아야지. 교회가 왜 회비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회비 내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동호회지, 동호회. 예수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동호회지. 동호회는 회비 못 내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교회는 회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자꾸 회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천국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봐도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할 교회가 상대적으로 어떠냐? 제가 우리 2005년도에 3월 달에 무엇을 시작했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영남권 속에 있는 대구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한민족들이고 이 땅에서 그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한민국 시대까지 살아온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해야 한다면 이들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져왔고 어떤 종교를 믿어왔고 어떤 문화 속에 있으면서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역사와 종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는 성령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스타렉스를 우리는 바로 구입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는 오래 계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주일 안에 다 끝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든 뭐든 일주일 만에 해버려요. 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얼마 만에 했어요? 일주일 만에 해버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많은 모든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냥 결정해가 길 건너편에 현대자동차가 딱 하니까 스타렉스가 딱 나오대요.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스타렉스 아직도 있습니다. 15년 넘었잖아요. 그치? 이제 곧 폐기하고 제2의 차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은 매연 저감 장치 달고 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에마죠, 에마. 그거 신차를 뽑아가지고 청년 대학생들 몇 명이 간지 기억 안 나요.
하여간 12인석이니까 타고 그럼 어디를 제일 먼저 갈까? 일단 우리 현재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유교부터 보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가 앞서지겠지만 그러나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유교부터 보자. 그래가지고 유교는 누구냐? 태계 이황이다. 이황은 어디 있느냐? 안동에 도산서원이 있다. 거기에 가면 영주 부석사도 있고 소수 서원도 있고 무슨 서원도 있는데 그 태계 이황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유교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러 가자. 해가 첫 출발한 것이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유교, 불교, 신학, 그다음 기독교 모든 종교를 섭렵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근대화까지 보면서 일본까지 가고 그렇게 옛날에 그 시대를 5년 안에 다 했는데 그때는 그걸 참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끝났잖아요. 그런데 불과 지난주에 주님이 그걸 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거 했는 거 왜 했는지 아느냐? 야, 그래.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이제 유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속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는 무속하고 달라요. 교회는 신교하고 달라요. 교회는 불교하고 달라요. 교회는 유교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유교는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양손을 이렇게 모시죠. 불교는 신교를 왜 합니까? 무속은 왜 합니까? 무속이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무속은 반말 막 띡띡합니다. 희한하대요. 그 무속들은 아무나 대놓고 반말하대. 어허, 집에 감나무 있지? 이렇게 해서. 없는데 그러면 없어서 다행이야. 없어서 네가 살았어. 그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 이 말이야. 아, 내가 무속적이구나. 내가 신교적이구나. 내가 불교적이구나. 내가 유교적이구나.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 신교식 기독교, 무속식 기독교. 이거 지금 다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는 돌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참 시간 들여 돈 들여 그 여행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효과가 나는구나 싶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엄청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적인 건 어떤 것이냐 아시겠죠? 덕을 중시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면 임금이 뭐가 부족하죠? 그게 유교입니다. 여러분, 뭔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부득이에 소치다 캐사치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뭔 내 부득이에 소치로 불이 났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선비처럼 똑바로 잘 살면 잘 믿는 겁니까? MZ 시대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MZ 세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MZ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386 세대도 있고요. 386 뭔지 압니까? 3.1절도 모르고 8.15도 모르고 6.25도 모르는 세대를 386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X세대 저 있잖아. 그 다음에 Y세대 가다가 Z세대 가다가 뭉뚱이 합쳐갖고 M 밀레니엄 2000년 M세대 MZ세대가
요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분 MZ 세대도 넘어가고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 10대들입니다. 제일 똑똑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30, 40대 막 넘어간 옛날 한창 X세대도 있죠. X세대 때 X세대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그 위로받고. 그런데 MZ 세대, 알파 세대가 딱 들으면 뭐라 하지 합니까? 아프면 환자지 뭔 청춘이야. 맞는 말이죠. 아픈 게 당연하다고, 아픈 게 의의가 된다고, 아픈 게 시대에 동참하는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환자입니다. 빨리 치료받으세요. 심리 치료받으세요. 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거짓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들은 세계를 지금 지배해야 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인데, 우리야 세계 지배하려고 하니 이제 겨우 독립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해요? 근데 다 만들어 놨잖아. 이 만들어 놓은 발판 위에 여러분은 우주 항공을 쏘올려야 되고, 이미 여러분은 토성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도 심리학자들이 연구 많이 했어요. 보니 남자 여자가 달라.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달나라에서 온 사람, 별세계에서 온 사람. 그런데 이들은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목성, 토성에서 오는 사람들이라. 화성에서 온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을. 저들의 그 살고. 그러나 모든 인간을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몰라도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돼.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X세대 이상은 여러분 속에 유교적인 영향이 없는지 보세요. 네가 어른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건 다 뭐다? 유교적입니다. 성경에 안 그래놨다고 이야기하세요. 불교적인 게 뭡니까? 자기 탐구, 자기 성찰, 모든 게 죄라. 내가 마음을 잘못 썼어. 그 자기의 업보 이야기하고, 모든 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그랬다. 우리 자식이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 건 내 죄 때문이다. 우리 자식이 저렇게 취직을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랬다. 우리 자식이 결혼도 못하는 이유는 다 내 때문이다. 이건 무슨 식이다? 불교식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봐야 되지. 아이고,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진작에 밀어줬으면 될 거를 제가 그때 그 간다는 걸 그렇게 몸깔게 말겠는데 돈이 없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보내줄 걸. 그래서 그거 다 무슨 식이다? 불교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교라는 거 여러분이 뭔가 몰랐죠? 선도. 가끔 가다 보면 선교라고 써놨죠. 원을 둥그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고대 전통 종교, 삼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삼신교는 고대 전통 종교인데 이것에는 우리나라의 심성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우주가 구성된 원리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천지인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들은 다 신이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하늘도 신성이 있고 이것이 세 가지로 나타났다. 둘째는 땅으로 나타나고 그 땅도 신이죠. 셋째는 인간으로 나타났다. 그게 몇 신입니까? 3신인 거예요. 신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통하든지 자연과 통하든지 내가 내 자신과 통하든지 신과 교통을 하는 것이 도통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랬습니다. 뭐 닦는 중이죠 지금? 도 닦는 중이라. 내면의 신을 만나든지 자연에서 오는 신을 만나든지
하늘에서 오는 신을 만나든지. 그래서 명상하고 하고 막. 기독교를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삼신을 만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적인 신교적인 기독교는 뭐냐면 자꾸 도통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여기가 뭔가 터져나와가 시원하게 저 하늘과 막 통하려고 그래요. 그거 전부 다 신교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성령 받아놓으니까 그 영적인 게 와가 자꾸 이제 도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교식으로 자꾸 도통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우리 기숙사 한 방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가.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하늘과 한번 통해보겠다. 여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심정 알아요. 우리도 다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해결책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 만나봐도 또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막 나중에 목이 가두구만. 우리 주님 그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막 우리나라에 많죠, 그죠? 어디 가도 막 산에도 있고 교회도 철회하면서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무속적. 무속이라는 것은 내 아닌 제3의 객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 무당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는데 신이 오잖아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걸 영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걸 천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영의 힘이 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걸 막 줍니다. 그걸 무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내림을 받아보려고 이미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신내림을 받아보려고 또 성령이 처음 올 때의 그 느낌을 다시 가져보려고 12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그 신을 만나보려고 하나님 참 감사하지. 1년 내에 가도 안 만나주고 10년을 가도 안 만나주니 그 사람이 아직도 교회 나오지. 만나줬으면 딴 데 갔을 거라는 거예요. 영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적인 신앙 왜 합니까? 어젯밤에 꿈에 뭐 이랬어. 계속. 그거 다 뭡니까? 무속적인 겁니다. 적어도 어떤 꿈들이 있거든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려거든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려도 나타나고 버려도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버려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주는 거 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맞출 수도 있죠. 맞춘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성령의 영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인간의 영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필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환히 알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이거 주는 거, 이게 다 무속적인 거예요. 무속적인 거. 그런데 무속이 오면은 속수무책인 게 대학교 교수요, 박사요, 최고의 지성가라도 무속이 하나 좋은 거에 그대로 당해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의 영이 막 내가 하는 생각을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 또 막 생각이 돌아가 조합해가 막 소설을 막 쓰는데 이걸 막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라. 내가 세계 최고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누구 음성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를 지어라. 누구 음성인 것 같아요? 썩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민 위에 띄어 높이 주겠다.
말씀이잖아. 속기 쉽죠? 그때 우리는 뭐렇게 돼요?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그저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레랄랄랄라 막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세계 제일 교회로 만들어. 그러니까 저 예전에 내가 누구 따라갔는데 교회 이름이 세계 제일 교회더라고. 저 감산동에서. 참 불쌍하죠.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모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반야가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유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켜놓고는 떠대가 막 어머니가 네 원수다 하고 어느 게 맞아요. 유교적으로 보면 파라독스가 일어나는 게 성경이에요. 집안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그래놓고는 네 집안이 사람, 네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파라독스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해석하려면 성령밖에 없어요. 예? 이걸 유교적인 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어르신들은 유교적으로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명설교가는 유교적으로 했어요. 그들에게는 유교적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그런 겸양하는 인간을 막 설교의 주제로 막 삼았다고요. 그런데 아직 그분들 아직도 살아계세요. 과거의 명설교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은 좀 불교적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았다. 야, 내가 무소유를 하면 되는구나. 욕심에서 생기는 거구나. 모든 문제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를 막 깨닫네. 불교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갖고 교회 와가 설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유교나 불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 기도를 신교적이나 무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확실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그룹이 어떤 모습인지는 기억이 좀 상상이 되시죠? 그거는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지 막 불편할까요? 서로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쌓고 막 쓸데없는 마음의 싸움을 하고 막 긴장하고 그럴까요? No.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양보하고 겸손하고 높여주며 위로하며 위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입장에서 MZ세대, 알파세대는 유교가 뭐야? 불교가 뭐야? 도교가 뭐야? 신교가 뭐야? 무속이 뭐야? 모릅니다. 저 세대들은 굿땅을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지. 뭐 팔공산을 가다가 굿땅이 저게 뭡니까? 좋은 땅인가? 이카겠죠. 그치? 굿땅 봤어? 못 봤잖아. 혹시 봤다 하면 큰일 난다. 그치? 옛날에는 굿땅이 수두룩했어. 온 동네에 굿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대나무 꼽아놓으면 그건 굿땅하는 집이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 그런 대신에 지금 세대는 뭐냐? 지금 세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또는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는 불가지론, 또는 나는 하나님 있어도 안 믿을래. 하나님 내가 믿기 싫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오는 거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불신론.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은 물질이 주관하지. 돈이 최고요. 물질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지지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그게 MZ세대잖아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과거적인 세대, 새로운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그룹,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은 유교적이다가도 깨부숴야 되고, 불교적인 사람이 와도 깨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불교가 그런 거 아니었는데 기독교가 막 헌금봉투 이름 걸어놓고 막 하니까 그만 불교가 다 따라하잖아요. 연등에 이름 다 적어놓고. 성황은 그들이 더 합니다. 기독교는 또 체면상 내려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 속에 돌아있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가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적인 사람은 당신 아니야, 영이 오기를 바래, 이하고 앉았어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분과 내가 교제하는 한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식사를 하면 그렇게 맛있고, 이분과 어디 가면 그렇게 즐겁고, 이분과 대화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든지 성령의 사랑과 함께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피조물들이 다 바라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나 어디서 내가 가는 그 순간에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썩어지면서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생명에 가고 싶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어느 그룹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는 평화가 넘치고, 만사형통이 되고, 막혔던 게 술술 풀리고, 꼬였던 것이 쫙 정리되는, 마음의 평안을 쫙 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속이 강한 사람은 자꾸 신이 와야만 성령과 교제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역시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너무 기쁨이 넘쳐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고 새 희망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책이 보이고 그러거들랑 저 사람은 틀림없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던 그 순간이 천국이었구나. 그렇게 돼야 되지. 회사 사장하고 앉아갖고 술 먹으러 가자 한들, 뭐 하자 한들 천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세상의 리더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리더지 성령은 그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2월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봄이 약동하는 3월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하나님께로 나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